여러분 오늘 올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다 괜찮으셨습니까?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 해 이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상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아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렸을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불행했습니다. 다니엘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자, 지금 왕은요, 미래에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만 딱 모아가지고 잘 키우려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들, 왕이 마시는 최고의 그 포도주 이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의를 받고 있는 이 그룹에 지금 다니엘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또 끼어 있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던 음식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일에 함께하기 싫어가지고 작정해서 그 음식을 안 먹게 허락해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고요, 지금 다니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작정해서 왕의 뜻을 거부하는 요청을 지금 한 겁니다. 이 중심이 너무나 단단하고요, 이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로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 요청을 딱 들은 관리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 관리자는 이 왕의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여가지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은 자신의 신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 충만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무리들한테는 그대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주고 자신하고 자신의 친구들한테는 물과 콩만 줘가지고 10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딱 10일 후에 두 집단을 딱 데리고 와서 얼굴을 딱 보고 건강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한 제안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모한 도전입니다. 나이가 어린 이 다니엘이 이 어른 관리자한테 감히 믿음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관리자는 너무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수락을 했고요, 10일 후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아멘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물과 콩만으로도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살도 더 기름지게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결단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체계냐고 하면요, 왕이 딱 있고 그 밑에 3명의 총리가 있고요, 그 밑에 또 120명의 통치자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충성스럽기도 하고 능력도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냥 승승장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느헤미야가 떠오릅니다. 이 다른 나라에 와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 역할까지 왕한테서 받습니다. 자,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다니엘을 볼 때 솔직하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믿지 않는 다른 총리들, 다른 통치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까지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결탁을 딱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죠. 못 찾으니까 이들은 얍삽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악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걸 딱 보고, 저걸 못하게 하는 뭔가를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들은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칙령을 내리시옵소서. 특별기간 30일을 딱 정해가지고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탄원하지 못하게 금지하옵소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사자굴로 보내시옵소서 라고 이런 칙령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진짜 순진하게도 왕권 강화를 하는 목적인 줄 알고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참고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끔찍히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은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 특별기간 30일 동안에 다니엘이 기도를 조금만 쉬기만 하면 솔직히 이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그 기도 루틴 딱 1달 정도 딱 끊고 한 템포 딱 쉬고 신앙의 다음 단계를 딱 준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쉬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요, 지금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단 1도 쉴 생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위기가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마도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그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했던 기도를 다니엘이 딱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해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죠.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예루살렘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사.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탁 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 지금 바벨론 이 포로 시기를 예상한 것처럼 거의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딱 끌려간다면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시를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돌보아 주시기를 솔로몬이 그 당시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라고 응답하셨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지금 메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정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융통성이 없는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편법을 가지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30일만 딱 쉬면 되죠. 아니면 창문을 다 닫아놓고 방을 다 닫고 몰래 기도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편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목표가 단지 기도 생활 유지 그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보란 듯이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존귀한 분이시고 영원히 영광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섬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기도가 감사기도였다는 겁니다. 감사기도입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지금 다니엘의 감사기도는요, 위기 속에서 하는 감사기도였습니다. 함정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는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건요,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충분했다는 뜻이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빠짐없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그 수많은 역사들과 그 수많은 인도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면 누가 함정을 파든, 누구가 모함을 하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간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산은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최고의 방패이고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라는 우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대적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히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신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서 그 우대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니엘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대놓고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예상대로 결국 어김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다니엘은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불신자들한테도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진 그 다음 날에 이 다리오 왕은요,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죠. 그래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에 그 굴로 달려나갑니다. 자, 6장 20절입니다.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매. 자, 지금 왕은요, 지금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늘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제3자 왕이 표현이요, 바로 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고요. 이것이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근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자기가 내린 이 칙령의 나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색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하고 그 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모아서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은요, 결말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편히 웃고 있을 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케이스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없이는 하나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완전히 처리가 됐고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은 이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6장 26절입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할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크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회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자기 백성들한테도 크게 알렸습니다. 길을 탁 터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도 이 남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고요. 이 메대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 뒤에 서 계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민족들로부터 유례없는 큰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위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바로 그 시초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지 뻔히 알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이 들고요. 시련은 무섭습니다. 위기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극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위기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까?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두할 때, 뚝심으로 순종할 때, 그때 위기는 영광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위기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의 감사. 납득이 가십니까? 솔직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기 앞에서 감사.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자체를 보고 이 위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서 사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니엘은요, 위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위기는 잘라냈을 겁니다. 위기는 그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절단했을 거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봤고요. 지금도 자기 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10절,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다니엘은요, 이런 위기 중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위기가 새롭게 딱 발생을 한 것이고요, 원래 감사했던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영어로 보면 His God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온 만물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기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감사했던 것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100가지 감사거리가 있고 99개, 98개 감사거리는 그대로 있고, 새로 생긴 위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위기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감사했던 다니엘. 다니엘의 이 행위가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불러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리오 왕한테는 목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온 이방 민족들에게 널리 선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더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면요, 새해에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반드시 다니엘처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정말 믿음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셔서 여전히 감사가 넘쳐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